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사랑 큰 잔치 50일 선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고요. 오늘 특별히 주한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목사님과 또 간사님 같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같이 하고 또 촬영도 하고, 주한교회 6대 교구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있거든요. 보시고,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이 큰 잔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 뒤에 금식표 있으니까 자기 이름 적으셔서 금식 하시면서 해주셔도 감사하고, 나는 금식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는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뒤에 적어주시고 기도의 불을 꼭 끄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선교센터 섬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 박정효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노예 부서회의가 10일 화요일 작전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입니다. 평신도 교육위원회 교육입니다. 권사 피택, 장로 피택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수료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고시도 볼 수 있고 임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일 월요일, 10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효성영광교회입니다. 장로고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일 오전 10시 계산제일교회에서 실시됩니다. 우리 세 분의 피택 되신 장로님들 가셔서 시험 보게 됩니다. 장로고시 합격을 하고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임직식을 거행한 후에 장로님이란 호칭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장로고시 은혜롭게 잘 패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장로 모임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중추절 연휴입니다. 추석 명절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데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명절 되시고, 쉰다고 영적으로도 밀리지 않고 더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 안 하셨습니까? 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또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마음 알아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사랑 큰 잔치 50일 선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행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사,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상당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동 동선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공관복음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주님은 주무셨단 말이죠. 성경에 뭐라? 피곤함일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많이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주무셨는데
별 사건들이 많았지요. 뭐 배가 뭐 좌초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건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 깊은 밤, 그 험한 파도를 거쳐서 어디를 가셨냐면 거라사라는 곳. 요즘에는 이건 이제 제라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요르단에 있는 제라시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여러 가지 지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곳에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귀신 들린 자,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대답이 늦는 것 보니까 약간 거기서 쉬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이 상식입니까? 상식이 아니죠. 무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맞아요. 답을 맞히신 분은 커피 사드세요. 네,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돼요? 귀신 나온다.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지나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지나면 괜찮은데 캄캄한 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1년 동안 새벽 1시에 이 공동묘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무섭지 않으시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아유, 여기서 잠자는 분들 되게 시끄러웠겠다. 응? 얼마나 무서운지, 막 예수님 찬양 부르고 보혈 찬양 부르면서 그 지역을 나 혼자 고래고래 찬양하면서, 이게 찬양이라고 보다는 그냥 고함을 치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지나갔다고요. 막 안개가 끼는 날, 앞이 안 보이는 날은 안 보이는 게 막 보여. 막 비닐에도 막 이상한 게 보이고요. 안 보이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단 말이죠. 정상이 아니죠. 그가 거할 곳은 어디죠? 집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나왔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 이게 목욕탕이냐고요. 네? 목욕탕에서는 옷을 입지 않지만 지금 이 들녘에 있는데 옷을 입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옷을 입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분이 팬티는 거쳤을까? 예? 메리아스는 입었을까? 그때 무슨 메리아스가 있으면 팬티가 있습니까? 속옷이 나온 지는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속옷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벗고 산다는 것은 그냥 올루드예요. 올루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모욕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덕지덕지 이게 피부인지 옷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피부는 오염이 돼 있겠죠. 엄청 지저분하겠죠. 그러면 머리는 정갈하겠다 안 하겠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친년? 아유, 저야 머리 같다고. 에? 어? 오죽하면 머리가 막 떡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가 이게 폭탄 맞은 것처럼 하고 옆에 지나가면 뭐가 나온다? 스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오래 안 씻는 분들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기회가 있으셨군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가끔 지나가다 그런 사람 냄새 맡을 때 어쩐다. 제가 오래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신 줄 모르고 이쪽 자리가 쫙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하고 가서 딱 앉아 있었네요. 30초 지나니까 스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하고 옆에 딱 봤더니 이 형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와우, 냄새가요. 차라리 목포 홍어는 먹기라도 하지. 이 냄새가요. 결국은 저도 그냥 일어서고 말았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몰골, 예? 남자라면 남자인 것 같은데 남자라면 막 시험이 길렸겠죠. 또 머리는 떡이 됐겠죠. 근데다가 그러면은 손톱은 깎았겠다 안 깎았겠다? 손톱 길었겠죠. 그럼 손톱이 길어서 우리 네일 아트 하는 집사님들처럼 예쁘게 꾸몄겠다. 어떻게 됐겠다? 오리지널 네일 아트가 이 손톱 밑에 때가 들어가 가지고 새카매져 가지고 상상만 해도 상상이 되죠. 한마디로 이분은 어떤 분이다? 혐오적인 분이에요. 혐오적인 분,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사회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분이에요? 필요치 않는 분이에요? 필요치 않는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도 포기했어요. 사회에서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산자들의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에 거하면서 여기에서요, 이제 다른,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거기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 위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곳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녁에는 귀신이 무서워 못 가고 낮에는 이 사람이 있어서 막 헤하려고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 뒤집고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눈 뒤집고 따라온다면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36개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은 이 사람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이 가이사랴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넘어가시고 베세다 들녘 정도 되죠.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은 지금은 요르단 땅 정도 돼요. 이곳으로 넘어오셨다가 이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오셔서 딱 이 사람 만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오신 목적이 뭐다? 목적이 뭐겠어요? 이 사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피하고 싶은 사람, 오히려 무서운 사람, 가족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해버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솔직히 대답합니다. 우리 같으면 찾아간다 안 간다?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이런 분 모시고 온다 안 모시고 온다? 네, 모시고 올 수는 있겠지만 모시고 오면 이후 핍박은 장담 못한다. 네? 이후 핍박은 장담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많은 의미가 있죠.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 효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를 가실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아니면 가이사라로 가셔서 빌라도의 총독부로 가셔서 니들 회개에 딱 한마디 하시면서 빌라도를 예수 믿게 하셨다든지 분봉왕 헤롯을 예수 믿게 하셨다든지 하면 효율적이고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사람, 자기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광기에 살아가는 거라사의 광인 주님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깨달아지면 아멘, 믿으면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이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와 바꾸세요. 여러분, 한 마리 10만 원 더 하지요. 60kg면은 이제 보통 100근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삼겹살 가격 비교하고 한다면 한 마리 10만 원 넘어요. 근데 10만 원만 잡아도 이게 얼마예요? 2,000마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돈을 못 만져봐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얼마죠? 그렇지, 2억이에요.
하도 돈이 가치가 떨어져서 2억 해도 우리는 놀라지를 않지만, 여러분이 2억을 벌으시려면요 평생 벌어도 죄송하지만 못 벌을 분들이 더 많으세요.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못 벌 분이 많아요.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적금하면 몇 년 적금해야 2억 만들어져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적금 못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 예? 지금부터 한다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와 바꾸셨어요. 우리 같으면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겠습니까? 2억 있으면 뭐예요? 빚 갚아야지. 2억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 2억의 가치와 한 영혼을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정도 포기한 사람, 사회도 포기한 사람.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이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으며, 무슨 쓸모가 있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돌이켜 봅시다. 내가 뭐 퍽 쓸모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각자를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양복 입고 이렇게 있을 땐 제법 뭐나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렇습니까? 돌이켜보면 나 같은 죄인이고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주은혜 놀라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며 그 영혼의 가치를 부여하시는데 돼지 2,000마리와 바꾸세요. 우리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는데 어떤 것이 아깝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한교회에서 10년 만에 전도된 분이 있으셨다고. 1년에 주한교회 1차, 2차 걸쳐가지고 예수 사랑 큰 잔치를 2번씩 하는데 10년 만에 전도됐다고. 만원짜리 선물, 실제 가격은 그보다 더하지만 우리가 주한교회에서 싸게 구입하니까요 10년 20만 원어치 선물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아니 200만 원이라도 해야죠. 200만 원이라도 해야죠. 아멘 안 하신 것 보니까 본전 생각나시나 봅니다. 우리의 돈 200만 원으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200만 원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 사랑 큰 잔치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200만 원이 문제입니까? 2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올해는 주한교회에서 거의 서포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아셔야 돼요. 이 예수 사랑 큰 잔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번에 한 영혼 꼭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한 영혼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남편한테 이 질문했다가 대답이 늦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잠시 좀 생각 좀 하고요.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가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일만 해.
사랑하는 거 아니죠. 말로는 사랑해 하면서 나가서 엉뚱한 짓에 사랑하는 거 아니죠. 입술에만 사랑이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관심,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과 동일하게 한 영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예수 사랑입니다. 전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 한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막 군중을 데려오라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번에는 몇 명? 5명. 몇 명? 몇 명? 몇 명? 5명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50명도 아니에요. 5명 마음에 품고 10월 27일 날 모셔오자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수 사랑 큰 잔치는 다른 거 없어요. 한 번만 와줘. 우리 교회 한 번만 가. 제발 내 소원이야. 한 번만 가. 강권해서 여러분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강권해야 된다. 어떻게? 정말 저쪽에서 미안해서 아유 알았어 내가 이번만 나가줄게. 막 제발 내 소원이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제발 10월 27일 날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리고 막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27일 날 내가 근데 소원이 있어. 사람은요 이 정도에서 선물 받고 밥 얻어먹고 그러는. 근데 왜 그래?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래? 그럼 아니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너를 사랑해서 그래. 처음엔 그러세요. 처음부터 10월 27일 교회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를 사랑해서 그래. 그 다음번에 또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밥 먹는 거예요. 얘기해봐. 목적이 뭐야? 목적이라기보다는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수 사랑 큰 잔치 하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교인인데 내가 한 명도 안 데려가면 내 면이 안 서잖아. 내 면 좀 세워줘. 한 번만 계속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10월 27일 꼭 한 번만 내 소원이다. 한 번만 가자. 그러려면 여러분 상대가 거절하지 못하려면요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뭘 하지요? 음식 판매 코너에서 그 우아하게에서 시식 맛보기 코너가 있어요. 새로운 만두가 나왔어요. 드셔보세요. 시식해보세요. 다 먹잖아요. 먹는 순간 꽂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올 때는 하나 사와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 먹었으면요 거절 못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먹이세요. 아멘 안 합니다. 많이 먹이세요. 많이 먹이면 마음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강권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주고 강권하면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막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강권하면 나중에요 우리가 강권할 때 거절하지 못해. 심리학적으로요 받아 먹은 사람은 뭔가 되돌려주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부했잖아요. 되돌려주고 싶은, 갚아주고 싶은 심리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많이 섬겨야 된다. 많이 먹여야 된다. 선물도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카페 더치커피를 2분의 1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힘들까 싶어서 10,000원 하나 가지고도 2,000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작은 거 사다 주면서 이거 더치커피야. 우리 목사님이 내린 거야. 우리 카페에서 내린 거야. 맛있어. 먹어봐. 먹어보고 얘기를 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다 먹었지? 오늘 계속 분위기는 안 좋지만 저는 계속 합니다. 다 먹었지? 하고 계속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서 우리 10월 27일 딱 한 번만 나와줘 하면 거절한다 못한다?
인간의 정 때문에도 거절 못한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럼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거 보면 참 미련한 짓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은 알지 못. 세상에 똑똑하다고 좋은 대학 나왔고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될까? 50일 선포주의라고 한다는데 이게 될까? 결론 말합니다. 됩니다. 됩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합니다. 다음 목사님 오셔서도 계속 할 겁니다. 진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팔자 꼬였으니까 같이 따라와야지. 할렐루야. 자, 올해 안 되는 분 내년에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요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 딱 적어서 내시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만 주한 장로교회 6대 교구에서요 이 명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연합전선이 펼쳐졌다고요. 우리 혼자 싸우면은 힘든데 연합전선이 되면요 이건 강력해요. 아멘 소리가 더 작아집니다. 주한교회 부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이렇게 작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연합전선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저쪽에 도와주면 이게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한교회 6대 교구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 6대 교구가요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6대 교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또 금식하며 기도하지. 금식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또 밥 먹고 기도하지. 힘이 있어서 밥 먹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름을 딱 내주시는 순간부터 그 영혼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5년 10년 안에 반드시 이름 적은 분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년에 됩니다. 이번에 되는 역사 있으면 영광이죠. 그런데요 해보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이걸 하시는 분들은, 조원 목사님이 와서 그런 거예요. 하는 분들은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안 될 거야 하지 마.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아.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게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역사하세요. 작정된 영혼,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 보내셔서 나도 놀랄 정도로 구원의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생각지 않았던 영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 가서 정말 빛나는 것은요 한 영혼 구원하는, 한 영혼 구원하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전도되어서 교회 나온 분들이 쫙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고은석 집사님이 쫙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 피택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박향수 권사님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 피택되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안순권 집사님 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나한테 전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 잘 안 하세요. 그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찾는 거 얼마나 감사해. 응?
방중석 집사님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드렸어요. 기뻐서. 목사님 같이 기뻐.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강종민 집사님, 현순자 집사님 신앙 안에 커가는 거 볼 때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요 믿음 안에 서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옛날에는 신앙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믿음이 탁 들어가서 복음의 동역자 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복음 위에 살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번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내 영혼의 큰 기쁨,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영원토록 빛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말도 잘못해요. 나는 지혜도 부족해요. 나는 많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이 거라사의 광인 찾아가신 그 마음처럼 우리도 찾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과거에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지금 많은 군중들은 저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청갈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의 발치에 알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39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나는 미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신도 없었고 나는 남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성내에 전파를 하니라.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한 사람, 그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바꾸고 그가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다른 교회 가장 힘들 때, 다른 교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예배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백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말씀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붙들고 달려갈 때 주님이 앞서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사랑 큰 잔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계획하고 또 우리 주안교회와 협력하며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50일 선포주의를 시작합니다. 이 선포주의를 통해서 예수사랑 큰 잔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전도되어 오신 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물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이 귀한 역사에 참여할 때 또 우리 주안교회 6대 교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끼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준비하자 우리 정성 다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군잔치. 할 수 있다 하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준비하자 우리 정성 다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군잔치. 하면 된다 꼭 가자. 나선 영혼 품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전할게 성령님 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가자면 사랑하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전국에. 10월 27일에 다섯 영혼 손잡고 함께 오자 문명제일교회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속에 우리가 협력하며, 특별히 주한교회에서 우리 그 큰형님처럼 뒤에서 딱 버텨주면서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순서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혼 품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품으세요. 다 품으세요. 함께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원합니까? 지옥 가면 안 될 분 품으세요. 가족, 친척, 친구, 믿다가 낙심한 영혼 품으시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협력하셔서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시작하고 오늘 50일 선포주의를 거행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사가 아니라 사명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일꾼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속에 큰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며 참여합니다. 이 준비위원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진행하며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할 수 있다. 서로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사역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이 우리 가정의 사명, 우리 개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되게 하소서. 이 지역 복음화, 인천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를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 또 복음 위에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